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예,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축복의 말을 써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감사의 말, 창조의 말, 창조의 말, 사랑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격려의 말. 할렐루야. 아멘. 서로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창조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세요. 저주의 말, 낙심의 말, 이런 것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언어를 바꾸는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데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들으시느냐, 어떤 말을 들으시냐면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서로 간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맡겨드립니까? 생각을 어떻게 맡겨드린다 그랬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자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생각은 내 자신과의 대화인데 내 자신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졌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자아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 나의 생각은, 그 생각의 대상이 누구예요? 대화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를 본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본받아요. 우리 인카운터 하면서 하윤이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엄마 많이 닮았더라고요, 눈이요. 엄마가 많이 닮고, 예, 약간 이렇게 뾰루뚱할 때 보면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진이도 엄마 아빠를 참 많이 닮았어요. 예, 아마 혼자 생각하기에는 보담이가 통통해지면은 하진이 얼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아들은 딱 이렇게 잘라서 여긴 아빠 닮고 여긴 엄마 닮고, 그래서 너 누구 닮았니? 그러면은 여기는 여긴 아빠 닮고 여긴 엄마 닮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부모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럼 2절에 뭐라고 합니까? 2절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요. 자, 우리의 행실이 어떤 행실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의 행실이 되어줘야 돼요. 자, 그럼 삶이죠. 이 삶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을 하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랬죠. 말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생각이 뭘 만들어내죠? 감정을 만들어내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고 말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으로. 그럼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존재였어요. 무뚝뚝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지각이 깨어지고 열리고 그때부터는 뭐가 가능해져요? 사랑이라는 표현도 감정도 말도 가능해지더라. 그거에 부합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되고 말이 바뀌기 위해서는 감정은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1, 2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죠.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주는 자녀예요. 한번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자녀입니다. 예. 잘하셨습니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해하셨나 싶었는데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사랑을 주는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말로만 사랑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럼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셨으면은 나도 남을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를 위해 살아라. 나 중심으로 살아라.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나요? 뭐 쇼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임팩트 있게 말 던지는 게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 인생이기에 당신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막 눌러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실패해도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희생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섬겨주십시오. 낮아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아멘이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못하겠나요? 그럼 또 우리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 우리 보고 자녀라며 우리 사랑한다며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낮아져라 이해해라 품어줘라 사랑해라 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예요. 세상은요, 내가 나를 위하면 행복할 것 같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을 위해야 네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게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찬으로 떡을 나눴고 잔을 나눴어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죠.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흙을 퍼먹고 나뭇가지 벗겨서 그냥 씹는다면 그게 소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소화가? 하나님이 그거는 소화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거는 소화하게 만드셨어요. 소를 키우잖아요. 소는 지푸라기를 먹죠. 볏짚을 먹어요. 소도 먹으니 우리도 한번 먹어볼까요?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은 볏짚은 소가 소화하게끔 만드셨고 우리는 그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눌 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번에 인카운터 수양회를 목요일, 금요일, 어제 토요일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내려왔어요. 우리 소영 집사님 집에서 했죠. 섬겨주셨어요.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삭신이 쑤시나요? 죽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어때요? 피곤은 한데 기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가정 안에서 기타와 건반 치고 막 예배하고 이런 적 없었잖아. 집에서 그거 하려고 집도 졌는데 그래서 했잖아요. 사람들도 모였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좋죠. 베푸니까 섬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의자에 한 명씩 앉아놓고 함께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준다는 건 뭐예요? 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쉽지는 않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보고는 했지만 매일 또 뭐 종종 밥도 먹고 나누고 했지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에 있어서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섬김, 낮아짐, 그것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 희생이 고마워요. 그리고 베푼 분들도 감사하고 고맙고 즐거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를 위해 살아야 행복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정작 나를 위해 살 때 공허하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값지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나누고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냥 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나의 24시간을 다 요구하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봐주지도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응아했으면 응아했다고 울고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밥을 줘야 되고 응아를 가려줘야 되고 계속 불편해요. 더워요. 그럼 찡찡거리고 이럴 때마다 다 누구의 손길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해요. 어떻게 아이는 24시간을 자기에게 부모에게 요구할까요? 그래서 힘들죠. 좀 지치죠. 짜증도 나나요? 짜증은 안 나요? 미운가요? 확 버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하죠. 그런데 아이가 잘하죠. 잘하니까 어때요? 이쁘죠? 기쁘죠? 또 하나 낳고 싶죠?
부모가 희생을 하니까 자녀가 잘하잖아요. 자녀가 잘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만족스러워요. 아, 이게 삶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느껴진단 말이죠. 섬기고 낮아져서 사랑을 베푸는 게 우리에게 행복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너를 위해 살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남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십니까? 나쁜 곳으로 이끄십니까? 좋은 곳으로 이끄세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어디로 이끄시는지 말해줘요. 2절 3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주님은 목자세요.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목자처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푸른 풀밭은 우리에게는 보기가 쉬워요. 나가면 그냥 봄 되면 이제는 풀밭이 널렸어요. 그런데 중동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풀밭이 아니에요.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봤었잖아요. 19년도 여름에. 그때 갔을 때 저녁마다 제가 한 게 뭐냐면 숙소에 들어오면 물티슈로 운동화를 닦았어요. 왜요? 바람에 먼지들이 흙이 막 날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흙이 많이 날리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풀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풀밭은 그냥 냅두면 풀밭이 되는데 중동은 풀밭을 찾아 헤매야 돼요. 그래서 풀밭이라는 것은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풍요로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요? 풍요로운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쉼과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땅. 하나님의 샬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부흥회를 하든지 이번에 우리 인카운터 수양회처럼 수양회를 하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뭐 집회를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아니면 선교지를 갑시다 뭐 비전 트립 갑시다 할 때에 가기가 싫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정 조정이 어려워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렵게 조정을 하고 어렵게 결단하고 그래서 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안 갔으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쉼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고백한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이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에게 뭐를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은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옆에서 요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을 죽일 기회다. 이때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져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사울의 창을 없이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마하며 그 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사모하는 것,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 그러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사랑으로 섬기게 되다 보니까 더 큰 은혜와 진짜 나의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은 존재이고 또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말로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세요. 말로 고백하시면서부터. 이어서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3절엔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입술에 마땅치 않은 말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하세요. 마땅치 않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에서 마땅치 않은 말은 하지 말아라.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 입에 담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음행과 누추한 말, 이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성적인 농담을 말해요. 성적인 농담. 이 TV 이런 데 보면은 그 성적인 농담을 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그런 유튜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많이? 마땅치 않대요. 그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 그래요.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왜 마땅치 아니한다라고 할까요? 5절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예.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데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친 후에 우리 주님을 배우면은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상급이 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욕심도 열망도 열정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국에 가면 그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말, 희롱의 말이나 조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을 우리 입술에 담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것은 가늠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까지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해요. 형제를,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살인이라고요. 살인. 그래서 그 안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말, 더러운 말, 이것을 입에 담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입술에서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담은 것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술에 고백을 해야 하는데 고백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말을 삼가하고 축복의 말로, 격려의 말로, 세워주는 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4절에 보면은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말은 삼가하고 더러운 말은 삼가하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라 그래요. 감사의 말을 하라. 예전에 임직식이나 이런 것 할 때 이제 부교육자 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낭독하잖아요. 이렇게 뭐 매달할 때 뭐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이렇게 매달 낭독하고 이렇게 뭐 위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권사 취임, 뭐 장로 장립 이런 거 옆에서 읽어요. 그러면 이런 구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는 뭐를 요구한다고요?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 근데 이 조현삼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인용을 했어요. 어떻게 인용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에게 구할 것은 감사니라. 사랑받은 자녀에게 구할 것은 감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사랑받은 자녀에게 구할 것은 감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찾으실 거냐면 감사를 찾으실 거예요. 왜요? 감사하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의 말, 낙심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어원은요, 그 뿌리가 되는 단어는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에서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뭘 주면은 받으시죠? 받으면 기쁘죠? 부담스러우세요? 주면 아우 부담스러워요 이건가요? 아니면은 기쁘게 받습니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같이 보여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가 무엇을 작은 것처럼 여기는 것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으로 받으면 뭐가 나옵니까? 그 기쁨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 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것만 해도 와주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와주신 것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도 기쁘고, 기쁘니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한 주간 돌아보세요.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보니까 우리 영화 집사님이 그 사탕이랑 과자 같은 거, 과자 맞나? 그런 걸 좀 사왔어요. 지난번에 그 라오스 다녀오면서 거기서 사온 거지. 우리 먹으라고 갖고 온 거지. 나만 먹으라고 갖고 온가? 같이 먹으라고. 예, 제가 좋아하는 두리안 캔디도 있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예, 감사하고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합당한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합당한 말은 뭐라고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의 말.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말이 뭡니까? 3, 4절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그건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4절에서는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거 마땅한 말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 이건 멈추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받은 자에게 구할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습관을 만져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더러운 말을 삼가하시고 저주의 말을 삼가하시고 축복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뭘로 일한다 그랬어요? 말로 일한다 그랬어요. 말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어떻게 동행합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행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역 아닙니까? 사역은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때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로 헌신하고 말로 충성한다는 것이죠. 세워주는 말, 창조적인 말, 사랑의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